찬송가 93장을 찬양하며 1월 2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 알고 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셨던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 속 복의 의미는 다양하겠죠. 건강일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부요함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공간복음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을 밝히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이단 사상을 반박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이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여 이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목적을 위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부터 기술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태초의 시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또한 인간에게는 참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무심하고 냉랭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창조주께서 우리 곁에 찾아왔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삭개오, 눈을 뜨고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자비를 구했던 바디메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과 겸손함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부터 읽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을 권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은 어리석고 무능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는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회복하는 2022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우리 삶에 찾아왔던 그 영적인 희열감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갔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니 우리가 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2022년,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2021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도 기억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